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산 동산교회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별로 안 추웠나 봐요. 날씨가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무엇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그 은혜의 자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따르리. 주가 날 사랑하시니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가 날 사랑하시니.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Yes, I do. 주님을 바라십니까? Yes, I do.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love you more than anything. More than anything. 우리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하며 주님을 닮기 원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 나의 삶의 중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며 새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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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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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안승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4부 올레셔스 워십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삼청과 사청 수련회가 진행이 되죠. 네, 오늘도 광고가 나가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혹시 마음에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신 분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그 은혜 자리를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1,2청에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정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주시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3, 4청 수련회도 정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청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수련회 가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함께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5청 수련회도 3월 말에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많은 5청 성도님들께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이 책은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2,000만 권이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요, 사람들이 특히 부부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5가지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관계에 대해서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좀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책을 한 번 이상은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까요.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고 돌려도 읽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좀 간략하게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시는지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나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걸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이 인정하는 말에는요, 칭찬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이나 또 온유한 말, 그리고 겸손의 말로 하는 이야기, 이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시간에는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데이트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고 또 상대방과의 그 깊은 대화도 포함이 됩니다. 상대방의 공감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과 또 반대로 상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나에게 잘 표현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죠.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결혼 반지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반지가 이 사랑의 언어, 선물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냥 길에 있는 꽃을 꺾어서 꽃 반지를 만들어 건네주는 것, 그 자체가 또 사랑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 이벤트를 받으면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집안일이나 심부름이나 도움을 주는 행동이 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한번 설거지할 자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포옹을 하고 손을 잡거나 가벼운 터치를 하거나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꼭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고 해서 막 스킨십을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책의 저자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맞춰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관찰하고 기꺼이 배워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이 사랑의 언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셀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일청 마을 리더들도 처음에 마을 리더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사랑의 언어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이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정하는 말과 봉사가 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게 인정하는 말과 봉사를 해주면 저는 어느 때보다도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칭찬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되면 많이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잘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는데 아내가 오늘 설교 좀 별로였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구나,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인정하는 말과 봉사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제 아내에게도 저의 이 사랑의 언어대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칭찬해주고 또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인정하는 말, 칭찬을 한다고 해서 아내가 과연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느낄까요? 만약에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면, 이 칭찬,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내의 그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면 아마 아내는 제가 아무리 칭찬을 하고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 아내랑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 교실을 들었을 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과 스킨십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억하고 열심히 함께 그 아내의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전화로 아내한테 지금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떨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냐라고 물었는데 아내는 전혀 망설임 없이 봉사라고 외쳤습니다. 네, 지금 좀 빨리 집에 들어와서 분리수거도 좀 하고 육아로 인해서 어질러진 집 청소를 좀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는 뜻인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네,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떨 때 가장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일창 마을 리더 중에서는요,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피자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되게 날씨가 춥죠. 이번 주 되게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저는 이제 저녁에 매콤한 짬뽕이나 마라탕이 먹고 싶은데 이 마을 리더에게 오늘 저녁에 같이 피자 먹을래? 라고 요청을 하면 아마 그 마을 리더는 제가 그 마을 리더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같은 셀 식구이고 같은 성별이나 나이대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의 언어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6장 4절과 5절 말씀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제가 오늘 이 전체적으로 읽은 이 본문을 이제 유대교에서는 쉐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잖아요. 이 들으라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통칭을 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사용을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쉐마 기도를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자라는 것을 이제 집에 문설주와 방 문틀에 붙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매주자라는 그 함을 에다가 넣어서 상자에 넣어서 그거를 문설주와 방문에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보고 또 이 가정과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또 상징하는 상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실천하여서 테필린이라는 것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유대 남성들은 기도할 때 이 테필린을 착용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테필린은 가죽끈으로 손목
목과 이마에 묶는 작은 상자입니다. 내부에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실제로 말씀을 늘 기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이 신앙 교육할 때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쉐마를 처음 배운 이후에 매일 반복적으로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신앙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지하고 이 원칙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바로 이 쉐마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 쉐마 이스라엘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노인이 큰 소리로 쉐마 이스라엘을 외쳤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 외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나치 장교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랍비가 홀로코스트 때 카톨릭 수녀원이나 교회에 맡겨진 유대인 고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보육원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 어릴 때 맡겨져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조차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녀원에서 들어갔는데 이제 수녀원에서 이 아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자 랍비는 조용히 다가가서 쉐마 이스라엘을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몇몇 아이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해주던 기도야 라고 하면서 그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다시 이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쉐마는 유대인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매일 기도하고 몸에 새기고 가정과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히려 묵상하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런 본문이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그 명확한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쉐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짝사랑의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혼인 서약을 한 것으로, 혼인 서약을 한 신부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과의 체결한 그 언약이 바로 이 혼인 서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며 신의를 지키는 관계로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은 그의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믿는 너희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신부인 너희 마음이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계속 부패하게 하여서 그 신실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경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 남편이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너희 부부들은 이 모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마 확 체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감정 있잖아요. 보고 싶고, 헤어졌는데도 보고 싶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 연애 때 그 감정이 2년이나, 길게 가면 2년이나 3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예 없어지고 사랑이 아니라 이제 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부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것입니다. 혼인서약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이제는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그 중심과,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섬기는 그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나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한식 조리사 기능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신부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알바를 하고 취직을 해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성형을 해서 더 멋지고 매력적이게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아내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전에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이제 다 헤어졌고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도 100% 사랑하지만 그 전 남자친구도 100% 사랑해. 여러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남편 된 당신을 80%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20%는 그 전 남자친구를 사랑해.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것이에요.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눈다고 한다면 그건 불륜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부부 관계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한 사도 요한 1서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도 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나의 마음을 지키면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설교 초반에 결혼 예비 학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이 매일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즐겨서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매일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자매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나 사랑해? 어제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물어본다고 해서 내일 안 물어볼 확신이 있습니까? 내일도 물어보겠죠. 왜 매일 귀찮게 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몰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라고 반응한다면 낙제점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수명이 짧아지는 것도 아닌데 단지 습관이 되지 않고 조금 그 낯간지러울 뿐인데 간질간질할 뿐인데 조금 참으면 정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라고 사랑을 한다고 느끼는 그 말인데 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같이 당신의 사랑을 속삭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언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을 하였지만 이런 찬양이 선곡이 안 되면 과연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기록된 데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적극적인 이 사랑의 표현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 2청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내 죄가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 감격하는 그 구원 기쁨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그런 감정들이 사그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전 식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앞에 4가지로 권면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인정하는 말이었죠. 네.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런 인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확보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데이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냥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말씀드렸죠? 우리가 특별한 선물, 그 사람을 생각해서 기억해서 선물 사러 가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하셨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그냥 생각 없이 드리나요? 네, 이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하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과 직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교사로서 그리고 헬퍼로서 찬양팀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언어,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사랑장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런데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것으로 항상 이해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됐을 때 깨닫게 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이 말씀, 이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대로 다 행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모범, 사랑의 표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이셨구나 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그 사랑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의 관계에서 흘려보내라는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며 실천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랑의 5가지 언어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작은 실천부터, 그 고백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오늘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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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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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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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낌 없이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또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경험하며 깨닫고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요, 나를 어떤 사랑으로 대하셨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여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소리를 내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아직 주님의 사랑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것을 주님 가로막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주님 모든 욕심들과 하나님 모든 자랑들과 하나님 모든 주님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 주님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과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들에 하나님 주님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에 주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도 그저 돌아가는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보이시며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며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를 주님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나의 세런들과 이 마을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도 내 형제들을, 내 가족을, 내 세런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고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기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안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셀 가운데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버지 줄 수 없는 용서 용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서런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그 주님의 사랑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 사랑의 마음 표현하며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셨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나의 하나님 필요를 아버지 원하는 자들 필요한 자들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 사랑을 보이시며 친히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만을 온전히 사랑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내 형제, 내 가족들, 우리 세런들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이 사랑의 관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친구랑 슬픔과 헤어졌는데 고민들을 자신의 그런 일처럼 상황에서 나를 생각해 위해서 나가고 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2월 23일 웰컴 주일 안내입니다. 웰컴 주일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예배하는 은혜를 간구하며 누리는 주일입니다. 2024년 자원하는 청 소속 예배팀과 사부 예배 지원팀이 코이노니아 워십팀과 함께 사부 예배 찬양을 섬겼습니다. 2025년에는 웰컴 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짝수달 마지막 주일에 동일한 은혜를 이어가려 합니다. 2월에는 몽골어 예배부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환대와 이어짐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유에서 2025년 상반기 관심사별 소모임 개설 신청을 받습니다. 다양한 대화와 작은 실천이 있는 온유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학교 예배당 새벽 기도회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겨울 성경학교 장소 사용으로 인해 2월 15일 토요일과 22일 토요일은 2층 미션홀이 아닌 1층 아가페홀로 변경하여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동산타임즈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차단기 운영 안내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차단기가 운영됩니다. 차단기 운영은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이며 이 시간에는 입출차 모두 불가능합니다. 개방 시간은 평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토요일, 주일, 공휴일은 종일 개방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정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큰손 맑은 샘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김혜운, 임규진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감화 충만케 하심이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며 주님과 사랑의 그 관계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복된 날 함께 신앙생활을 결단한 임장욱, 송이나, 임지원, 곽현수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걷겠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